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고요. 5절 한 번 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5절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말씀으로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죠? 네. 보니까요, 이 가족만큼 끈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 한 번씩 모인다고 해서 수시간을 운전해서 오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터인데요.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습 보니 참 귀하시다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주일은 또 본 예배당에서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 나와주시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다녀오신 분들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기사로 뜬 것만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올해 추석 연휴 때 9시간 이렇게 뜨더라고요. 9시간.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부산에 있었어? 서울 왔다 갔다 했어?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왔다 가셨어.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 9시간 뻥이야. 13시간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그 손주가 뭔지, 그 피부치가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뭔지 13시간을 왔다 갔다 운전해도요, 가족 보겠다고 이 추석에 모이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은 그런 끈끈함이 있죠. 그래서 가족끼리 좀 이렇게 모이고 싶어하고, 또 가급적이면 한 상에 둘러서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고, 또 교회 나올 때도요, 가족이 다 같이 나오면 그렇게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는요, 나 죽기 전까지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가족의 이 끈끈함을 우리가 좀 잘 몰랐다면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을 놓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주로 뭐 하셨어요? 뭐 별거 있나요? 뭐 먹고 이야기 좀 하고 TV 보고 그랬죠. TV에 또 공교롭게도 아시안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 하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 나온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집안 분위기가 아주 그 경기에 막 집중합니다. 박태환 뭐 듣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막 외치고 응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기 중에 뭐 심판이나 상대편 선수가 아주 부정적인 행위나 아주 나쁜 해코지나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게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입이 막 갑자기 막 욕이 막 모터 달린 듯이 바다다다다 나오면서 저 사람 뭐 이메일 뭐야, 전화번호 뭐야, 뭐 항의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족은 또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당하면 그거에 굉장히 눈이 그냥 돌아갑니다. 뒤집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좀 나름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가족애가, 이기적인 가족애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우리 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우리 애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했다는 그 교사에게 굉장히 심한 해코지와 입에 담지 못할 뭐 말들이나 표현들을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죠. 다들 뭐 뉴스로도 들으셨을 거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막 펑펑 터지면서 또 그런 일을 한 부모가 누구인지 또 사람들이 막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다 알려주고 그 직장이나 뭐 사업체에 가서 막 뭐 써놓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것들을 좀 보면서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애가 정말 끈끈한데 그게 잘못된 이기주의로 연결되면 큰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 말들,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뒤죽박죽 섞여 버리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 이 말의 힘이구나.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편 하게 되었어요.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 말에 관련된 거잖아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선생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맥락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써 중요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말 잘못하는 게 그냥 뭐 남에게 해코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사실 야고보서 3장이 또 그 말에 관한 것인데 2절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사실 5절에 그 말과 혀에 관련된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말을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뭐죠? 말을 아끼는 것, 말을 줄이는 것. 말을 안 하면 좋은데요,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지라 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말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도 실수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우리의 뇌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뇌는 부정을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거죠. 자, 컵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컵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컵을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컵을 떠올리게 되죠. 이게 뇌가 그 부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이유가, 나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컵처럼 내가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으로 강조되는지라,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실수나 말버릇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좀 그런 일을 하는지라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창세기의 초반부의 사건부터 우리 인류의 죄가 이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처음부터 그 죄악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말로 변명하는 거예요. 말로 거짓말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혹 이번 명절 때 말로 실수한 분 계실까요? 당신 어떻게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나 생각은 안 해? 이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핀잔 들으신 분들 계실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요, 우리 말이 나오는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열린 무덤.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로 좀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말의 재갈을 물리는, 그 물리적인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입에 뭐가 있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한 가지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줄여라.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 가르치는 말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것은 입에 뭘 담으라고요. 도리어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그 컵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스키 선수들에게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요, 나무를 자꾸 시선을 의식하게 돼서 결국은 부딪혀요. 그런데 길을 따라가세요 라고 하면은 길만 보기 때문에 제대로 스키를 탈 수 있다. 큰 활강을 할 때도 탄다고 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말을 줄이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입에 도리어 이것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입에 담겨야 될 게,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로잖아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묵상함으로 또 우리의 가슴에 담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말은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담는 것, 우리 입술에는 말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잘 우리가 익숙한 시편 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희 이번에 추석 가정 예배 때 저희는 이 말씀 묵상했거든요. 사선이에게 제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지, 주야가 무슨 뜻인지, 묵상이 뭔지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좀 해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 뭘까요? 이런 게 묵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 한자에 담긴 의미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이 묵상은 소리내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요, 동물이 으르렁거린다라는 의미, 동물이 으르렁 하는 그런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게 묵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슬피 운다라는 말이 이 묵상의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 슬픔을 당하신 분들에게 울지마 울지마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지를 못하잖아요.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이 표현되는 건 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묵상인 거죠. 계속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쓰고 있거든요. 시편 35편 28절이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은요, 혼자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계속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목구멍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저희가 올 추석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 추석에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내년 추석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일정이든 아니면 주일 오후 일정이든 출발해서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 가실 분들 모집해서 갔다 오면 좋겠다 생각해서 내년 추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대단한 걸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여행사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가실 분들은 마음 잘 먹으셨다가 저는 하늘이 둘로 쪼개져도 참석합니다, 이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원이 중요하니까. 근데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유대인 랍비들이요 막 가득 있어요. 여행객 반, 랍비들 반 있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이 막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암송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그게 묵상인 거죠.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말씀의 전수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강력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에 재갈을 물릴 때 내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게 되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히브리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4장 12절 말씀 우리 묵상하듯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자막 그대로 보여주시고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 있어, 주로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보통 넘어가는데요, 이 말씀이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리한 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이건 제사거든요.
제사의 각을 뜨죠. 옛날에 동물 명절에 뭐 동물 잡으셨던 분들, 개 잡고 돼지 잡고 하셨던 분들은 동물을 멱을 따면 어떻게 되죠? 목 있는 데를 따죠. 그리고 피를 쫙 뽑고 각을 뜹니다. 제사가 예전에 그랬죠. 근데 그렇게 제사를 하면요, 무언가는 죽는데 무언가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자막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을 죽이는 거고, 내 안에 골마 터진 그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고 잘라내버리는 거고요. 그 대신에 누가 살죠? 내가 살고 내 안에 성령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 그게 말씀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떠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야기하고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 우리의 입에 담아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담아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좋은 날, 우리 다 바라는 거잖아요. 좋은 날 보고 싶으면 말하기 금하고 겸손하게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 이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은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이 어떤 게 선한 말이죠? 내가 선한 말을 해서 선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가장 선하신 그분과 하는 대화 그 자체가 선한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는 곧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요, 그것이 우리가 좋은 날로 가게 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겸손하다는 게 무엇을 담고 있나요? 겸손은요, 내가 누군지를,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야. 나는 일꾼이고 나는 청직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겸손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는 늘 기도가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모여서 하시는 일이 뭐죠? 주로 뭐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차별적인 발언 아닌데, 여자분들은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숟가락 놓고,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숟가락 놓고, 좀 이렇게 나눠. 저도 살짝 거들어 봤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세요? 비교 이야기, 뭐 되고 싶은 이야기, 정치 얘기 같은 거 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인데요,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는요, 좋게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원하는 거, 뭐 비교되는 거, 뭐 화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적하는 거, 사람들과 하면 좋게 안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성도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면요, 그건 간절함이 돼요. 누군가로 화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요, 그거는 정말 열정적인 뜨거운 기도가 되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들은 사람들과 하게 되면 불평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거는 간절한 기도로 가게 돼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그 불평 어린 대화들,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으로, 절대적인 그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또 여기에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요, 신앙이
전수됩니다. 기도를 통해 신앙이 전수돼요. 이번에 추석에 가정 예배들 드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정 예배가 문화로 잘 정착한 가정들도 있고요. 뭘 드려 그러면서 또 안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기도하기 약간 부끄러워서,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기가 조금 뭔가 좀 대면대면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신앙이 전수됩니다. 우리 다들 그런 이야기,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으세요? 저 권사님 기도는 늘 이런 문구가 나와. 저 집사님 기도는 늘 저런 문구가 나와. 그 장로님은 그런 문구. 기도의 언어가 있어요. 각 사람이 가진 기도의 언어가 있어요. 그 고유의 표현들. 저분은 참 저런 표현을 잘하더라. 저도 이 오늘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어렸을 적에 저희 교사 집사님 한 분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특정 기도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 그 기도.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기도의 언어가 전수돼요. 목사들도요, 같은 신학교를 다녔어도요, 목사 고유의 언어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언어라는 게 전수되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데는요, 이 최소의 필수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학적으로 보통 한 과목이 열 몇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과목을 배우기 위해선, 적어도 개론이라도 알기 위해선 열 몇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좀 진득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200시간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그 목회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한 번 목회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성도님들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 200시간은 부르짖고 외쳐야 그것이 소통이 된다고. 똑같은 설교를 거의 200번 하는 말이나 별반 다르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듣는다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듣습니다. 기도를요, 가정에서 그렇게 꾸준히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고 읊조리하고 말하면요, 그게 자녀들의 귀에 들어와요. 결국은 그게 자녀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가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드려라, 이런저런 거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조금 더 있느냐, 이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도 가정 예배를 추석 때 드렸는데요. 저희 하온이가 이렇게 아직은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하는지를, 제 무릎에 앉혀서 기도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도 기도인 줄 알고 냐냐냐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전수되고 있구나. 요즘 아이들의 귀에, 우리 주변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는 뭔가요? 추석 때 TV 많이 보면서 주로 미디어죠. 미디어에서는 서로 잘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하하호호 웃긴 이야기,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들리는 것 같아요.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상담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신학자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4장 29절 먼저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면서 폴트리 목사님이 더러운 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우리 감정의 말, 우리 욕심의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요즘 미디어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주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남부러운 건지, 그런 욕심과 감정에 충실한 말로 우리의 주변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기도의 소리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는 거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좋은 거죠.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좋은 거고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러 나와요. 저희가 10월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러나? 10월 20 며칠 수목금, 그때 저희 교회 기도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 근데 기도하면 또 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응답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의 목구멍에,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로 기도, 세 번째는 당연히 찬양이죠. 말씀, 기도, 찬양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니까요. 말, 기, 찬, 어려서부터 배웠던 용어인데요, 찬양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3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이 재갈을 물려서 이 주인과 소통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뭐 멈출지 달릴지, 이 재갈을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하면서, 재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입에는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재갈, 그리고 이 찬양의 재갈이 들려져야 되는데요, 살다 보면요,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숨만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읽혀지고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때는 찬양, 우리에게 있는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요, 이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성경을 준 게 시편이잖아요. 그 찬송시들. 시편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요,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다 노래하기 때문이죠. 잘 될 때 부르는 찬양, 즐거울 때 부르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플 때, 아플 때, 원수가 나를 뒤쫓을 때, 억울할 때, 원수가 잘 돼서 배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럴 때도,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 심지어 내 뼈가 녹는 것 같다고 할 때, 인생의 과한 스트레스와 무슨 큰 상처와 아픔이 찾아오면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뼈가 녹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정말 큰 상처에 아파하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있는 찬양은 부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샘물이 터지게 돼요.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찬양에 읊조리는 한 곡조인데 그게 내 신앙을 다시 생명강으로 뛰게 만든다고요.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려실 것입니다. 그냥 볼게요. 내가 입으로,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입으로 크게 감사하고, 억지로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들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 그가 궁핍한 자, 지금 궁핍한 가운데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잘 못 서는 것 같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사, 찬양하는 자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가득하죠. 오늘 설교 후에 저희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찬양을 담아서 우리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한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의 입에 담아야 될 것은 말씀, 기도, 찬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약점이 좀 존재해요.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찬양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도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말로 싸우기도 합니다. 가장 말로 좀 잘 대해줘야 될 가족끼리도요,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말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 명절 때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아유, 부모님 댁 가기는 가지만 그놈의 자식은 보고 싶지 않네. 뭐가 쌓이고 쌓여서 무슨 사건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이 덧붙여져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인데 미안하다 하면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믿음의 가정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5절은 정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게 붙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다 태워버리고도 남게 되는 그런 화마가 되죠. 화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우리의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말로 그렇게 상처받으면요, 그게 상처가 곪고 곪으면 어떻게 하죠? 서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 관계를 끊죠? 관계를 끊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내 주변은 좋은 관계로만 채우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는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내 주변은 좋은 관계만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로만 채우고 싶어서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고 말로 조심하고 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변에는 은근히 하나씩 또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겨서 또 잘라냅니다.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로 실수하는데 그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를 관계를 끊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끊어버리지 않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떨어뜨려 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덮어주신 은혜, 그분이 희생 제물로 먼저 각이 띄워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죠. 그분이 죽고 우리는 살고, 그분은 찢어지고 우리는 화합하고, 그분은 이 땅으로 떨어짐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정이 되었어요. 믿음의 한 가정이 되어서요, 우리는요 세컨 찬스가 생긴 거죠. 이 땅에서는 관계가 끊어지는 걸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때로는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그렇게 채워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헤어지고 이 땅에서는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다시 아름답게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죠. 가족 친지들과 이번 명절에 씁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좋은 관계였는데 어찌 이렇게 돼버렸는지, 어릴 적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신자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 부모의 관계, 원수지고 척진 그 관계, 그 사건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척진 관계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어서 이 땅에서는 못 누리지만 그 땅에서는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길, 의인의 길을 걷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마지막 1편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절만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상처 많고 부족함 많지만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세컨 찬스를 갖게 된다고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도될 수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말씀, 기도, 찬양을 계속 떠올리면서 시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 기도, 찬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고 싶어서 예배에 더 애씀으로 모일 수 있죠. 명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얼마나 목사로서는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로 귀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요, 이 땅에 수많은 깨진 관계의 사람들에게 그래 깨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안에 회복의 관계가 있음을,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로예요. 이 말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로는 다르다고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말씀들로 입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들, 수많은 관계들이 상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회복으로, 주의 더하심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전날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우리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바꾸실 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 주